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분당 오륜교회 와서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오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당 살고 있어요. 저는 2008년도에 분당으로 시집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천에 쭉 살다가 여기 이사 와서 시부모님이 정자 3동 그 이마트 옆에 그쪽에 사셨고, 저희 집은 작고 귀여웠던 저희 집은 분당동 그 성요한성당 앞에 있는 여러 이렇게 다세대 주택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거 너무 좋았고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왠지 주민분들 만나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판교에서부터 맨날 달리기에서 여기 아데나까지 온단 말이죠. 맨날은 뛰지 않습니다. 가끔 뛸 때. 그래서 저의 땅밟기 코스 여기 정자동까지 와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저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노래들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한 4곡 정도 찬양도 분위기 좋으면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래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건데요.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왕께서 나를 보시네 라는 곡이거든요.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보면 불붙는 긍휼이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다가 좀 다른 거 없을까?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더 멋진 거 없을까? 하고 이렇게 멀리 가면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시 값을 주고 사오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호세아에 나오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시죠? 고멜처럼 다시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너 한 번은 됐는데 2번은 안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면서 나는 너한테 정말 불붙는 진노밖에 없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 내 긍휼이 정말 불붙는다.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의 영혼을 내가 너무 함께 아파한다. 그리고는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데려와서, 그 저의 찬양의 가사에 있는데, 씻기시고 그리고 빛나는 옷을, 의로운 옷을 입히신다는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는 정말 심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맨날 갈등하는 것을.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나는 거지고 나는 창녀고 나는 고아인데 그런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요. 왕께서 나를 보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나를 보시네.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 보시네. 길 잃어 고아된 나를 씻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네. 왕께서 나를 보시네.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 보시네. 길 잃어 고아된 나를 씻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네. 주께 돌아올 때 부붙는 긍휼 기쁘게 사랑한다 하시네. 고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네. 주께 돌아올 때 부붙는 긍휼 기쁘게 사랑한다 하시네. 고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분당 구민으로 먼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김명선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오륜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섬기고 또 청년부도 섬겼고
또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해외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역시 잘 봐주신 대로 박수 칠 때 떠났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스텝 위에서 이렇게 이제 사임하고 지난주에도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다녀왔어요. 성도님들 한 200분 인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끔 찬양 사역자로서 언제부터 찬양 인도를 찬양 사역을 하기로 꿈꾸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또 언제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명의 그 순간들 자리가 있으시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또 언제 하나님이 이곳 분당 오륜교회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부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내가 언제부터 찬양 인도를 찬양 사역을 하기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지?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어서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나 생각해 보니까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달동네에 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엄청 비싸대요.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달동네에 사는 사람일수록 부자랍니다. 근데 이제 저의 달동네 의미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달동네에 살았는데 사람들 많이 다니고 아스팔트 길로 깔렸던 그 동네에서 저희 집까지 산길을 흙길을 걷고 무덤 2개 지나고 시냇가 지나서 배나무밭 지나고 튤립밭 지나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한 어린아이 걸음으로 한 25분 30분 걸렸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러 삶의 좀 이슈들을 하면서 무섭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길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당시는 밤에 늦게 집에 가니까 정말 무서운 경험들도 있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혼자 그 산길을 밤길을 걸을 때 혹은 새벽에 가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새벽 예배 나오는 새벽길을 걸을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뭘 했겠어요.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서울 때마다 크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단골 넘버 1번 넘버가 이런 노래였어요.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짱이라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무서우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이 찬양을 제가 어릴 때 불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처음 배운 복음성가였던 것 같아요. 앨범을 만들 때 제가 2015년도에 저의 앨범, 개인 앨범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1번 곡으로 수록을 하면서 제가 편곡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산길을 가면서 부르는 느낌으로 편곡해 주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 편곡자가 우리 동네에 살았던 애예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었죠. 그래서 내 하나님은 편곡. 이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그 여자애가 부르는 편곡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곡이시죠?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안 될 것 같아. 아유 아무리 주님이어도 이건 안 돼. 라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제가 기가 막힌 걸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리 다 바꿔도 이 사람은 못 바꾸셔 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순서예요. 정말 크게. 내 하나님은 정말 없으신 걸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한 번 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그 사람 생각하셨나요? 그거 생각하셨죠? 주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잘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별로 없을까요? 저만 그렇게 살았나요? 어릴 적부터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불우한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난하게 살았고, 달동네 살았고, 그리고 제가 달동네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살게 된 이유는 저희 아빠한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내가 아버지이신 분은 부담되시죠? 자, 저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었거든요. 참 따뜻하시고 마음도 여리시고 또 음주 가무에 능하시고 재밌고 친구도 많고 그랬는데 가정을 돌보질 않았어요. 특별히 도박 중독자였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30대 초반부터 도박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의 아빠를 기억할까요? 저희 아빠가 21살 때 제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가 22살 때. 그러니까 저는 30대 엄마 아빠를 봤던 거예요.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젊은 엄마 아빠를 봤습니다. 제가 생겨서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제가 저희 반 친구한테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는데 너 올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식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는데 저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안 가는 게 맞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 중에 한 명이 집에 남기로 하고 저랑 제 동생이 집에 있었고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원래 살던 그 남자 그 아빠랑 결혼을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가끔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가끔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계시긴 계시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오지 않으니까. 오는 날이 와야 오나 보단 거예요. 최장 2년 정도 못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저는 살았던 거예요. 엄마는 어땠을까요? 엄마는 제가 기억하는 30살 엄마는 맨날 울던 엄마죠. 그리고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 같고 너무 초라했고 엄마가 가구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빽 받친다고 하거든요. 신나를 막 묻히고 가구 공장에서 일해서 저희를 키우셨고 제 어릴 때 엄마의 강인함을 떠오르면 엄마는 직접 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한테 벽돌을 나르게 하고 산동네니까 언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구멍 3개짜리 큰 돌 있잖아요. 벽돌을 하나씩 하면은 뭐 10원씩 20원씩 해서 알바처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이고 짐을 막 나르게 해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데 한 번은 저희가 살던 동네가 무허가 판자촌이었기 때문에 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동사무소에서. 아줌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막 해서 집을 막 열심히 벽돌로 막 그 미장이 아저씨들이 막 하는 거를 막 도끼 같은 걸로 깨부시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직까지도 저의 어린 시절의 잔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화장실은 당연히 푸세식이었거든요. 삽을 가져다가 화장실에서 그걸 퍼가지고 아저씨한테 막 뿌리면서 이 집은 못 간대요 소리를 질렀던 게 어린 시절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때 아빠는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부가 아닌데 과부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엄마가 또 천식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병이 컸던 것 같아요. 천식을 앓아서 매일매일 기침을 하는데 그 달동네에도 그래도 방이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밤새 기침을 하는 엄마가 갑자기 기침을 안 하면 초등학생인 저는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엄마 방에 가서 기침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귀를 맞대고 있어야 하는, 그러다가 기침 소리가 나면은 엄마가 아직 살아있구나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 저는 인간극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면 불쌍한 사람들 나와서 열심히 살잖아요. 엄마가 죽어도 아빠는 뭐 당연히 없을 거니까 내가 6살 나는 남동생을 데리고 살아야지. 우리는 고아원에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저희 가정에, 그러던 저희 엄마의 삶에 일주일에 딱 한 번 행복한 날이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어디 가면이었을까요? 교회 가면. 월화수목금토가 우울하신데 일요일만 되면 기분이 너무 좋게 한복을 입고, 옛날에는 그런 싼 공단 한복을 입고 그렇게 특송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여전도회 분들이랑.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상가에 이런 2층이 몇 말이에요. 지하에 있는 작은 그런 교회였는데 저한테는 거기가 천국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웃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달동네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지만 내 삶에 조금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처럼 보여주는 곳이 저에게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지금 진짜 예뻐진 거거든요. 엄청 예뻐진 건데 어릴 때 새까맣고
못생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은, 산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은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은, 너네 엄마는 몸은 어떠시니? 아빠는 집에 계시니? 왜냐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아빠는 집에 계시니를 맨날 물어봤는데, 이제 이 교회 분들이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항상 블레싱 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점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TV에 나왔던 캔디를 보면서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고, 여러분들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중고등부 회장, 부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수련회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막 설교를 막 하시는데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차라리 엄마면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러면 헌신적인 하나님으로 나는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이게 너무 복잡한 거.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인데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아,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분이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기도하면서.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참 신기하게, 초신자 때 그렇다잖아요. 하나님이 막 뭘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지개가 보고 싶어요. 그럼 무지개가 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가지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교회 가면 만나는 분이 아니고 맨날 그래서 대학교 때도 교문에서 정문에서 그 건물까지 꽤 긴 거리를 가는 학교였는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랑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듣기에 뭐 이렇게 들리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적어 놓기도 하고 매일매일 큐티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분.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셔. 그것이 저의 믿음이 되었어요.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4년제를 졸업하고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단체는 놀랍게도 월급을 주지 않았다. 10원도. 그래서 너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독수리 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리지만 올라오면 올라오고 못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교단체였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버텼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갔어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매번 방학 때마다 해외 선교를 가고 돈을 아주 그냥 열심히 모아서, 그리고 여름마다는 또 국내 농촌 단기 봉사부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의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저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막 그래서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27살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분당에 살던 그 남자. 그래서 29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큐티를 하던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직 애가 생기기 전에 분당동에서 앉아서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큐티를 원래 하던 거니까. 근데 조금 아마 그날은 약간 형식적으로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큐티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저는 항상 노트에 썼거든요. 큐티 내용을.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훅 들어오는 생각이, 네가 무슨 기도야,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꼬시거나 정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당연히 알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목소리가 아니고 사단이 나를 참소하거나 혹은 내 양심의 소리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 내가 무슨, 나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돈 10원도 안 받으면서 한 달에 막 20만 원, 30만 원으로 살면서 그렇게 20대를 통으로 다 보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한 번도 편해본 적이 없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집이, 분당동에 거기 이렇게 다세대 주택 많거든요. 정확하게 기억나죠? 4천만 원짜리 전세였어요. 4천만 원짜리 작은 뭐 한 10평밖에 되지 않는 집이었지만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살던 달동네가 철거가 되면서, 제가 결혼 전까지 살았는데 철거가 되면서 동생은 군대 보내고 저는 선교단체 간사하우스에 들어가 살고, 아빠는 프리랜서시고 엄마는 엄마는 남의 집 살림을 하느라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없었는데 저희 집이 생겼고, 또 간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찬양팀도 섬겼고 저기 한양대학교,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담당 간사도 했었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전도하러 가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럼 막 하나님 살아 계신 거냐고 막 이러고 막 기도한 다음에 막 운 다음에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5천 원만 보내달라고 막 하고, 이렇게 제가 살았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좋은 차는 아니어도 남편이 몰던 차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저 안에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인정을 못 받고 제가 자라서 항상 저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증명하고 싶은 생각에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이렇게 조증 환자처럼 막 항상 기분이 좋고 신난다고 하고 막 많이 신나지 않는데 막 하고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는 맨날 반장했어요. 달동네 사는데 중고등학교 정교 부회장 출신이에요. 어떤 애였겠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앞에서 막 한 다음에 집에 오는 달동네 들어오는 길에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슬픈 그런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던 그런 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었던 나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썼거든요. 맨날 노트를 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는 무지개가 꼭 보고 싶고, 이건 좀 장난스러운 거고, 하나님 저 이번 여름엔 코트가 꼭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선교여행 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맨날 쓰고, 이걸 쓰고 혼자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전 믿음이 없어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기도 편지를 보내고 그 당시 싸이월드에 올리고 막 하면 또 누가 또 이렇게 막 뭐 보내주시면 역시 주님이 살아계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생기니까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를 해야지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말하면 되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20살 때 저희 아빠가 친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어디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청 같은 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도장 찍고 이것도 막 다 찍었거든요.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6개월 뒤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아빠가 제 이름으로 이제 신용카드 만들어서 그걸로 뭘 사고 안 갚고 도망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20대 내내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 수 없고 학자금 대출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온 집안이 신용불량자인 그런 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열심히 그래도 회사에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있고 이마트에 가서 장도 봤어요. 제가 처음에 운전하면서 그 이마트 그 내려오는 램프 샥 긁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신고식을 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제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이었단 말이죠. 너무 편한 삶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어. 예전에 너무 궁상맞게 살았던 것만 같고 지금은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남들은 새 끼를 다 먹고 사는구나. 남들은 마트 가서 다 장을 보는구나. 그런 삶을 살게 된 지 몇 달이었던 그 순간의 큐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나는 예전의 열정을 잃어버렸어. 나 예전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창피했던 거예요. 위축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큐티 노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무슨, 나나 잘해야지. 막 이렇게 쓰는데 계속 노트에 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한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너지만 일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큐티 노트를 한 장 넘겼어요. 넘기고 from God 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편지 쓸 때 누구로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잠잠히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뭐 어떤 음성이 막 울려 퍼진다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뭐 몇 날 며칠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았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거지요. 그날 주님이 저에게 너는 나의 사랑이다. 다 하시는 얘기죠. 맨날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여종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여종이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노트에 시를 썼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리고 제가 20대 때 제가 대학교를 마지막 학기 때 저 학교 다닐 때는 분할납부 해가지고 막 한 25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옛날 사람이죠. 99학번 250만 원 정도였는데 3번 나눠서 낼 수 있었거든요. 막 알바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80만 원을 제가 간사로 4학년 2학기부터 헌신해서 80만 원 못 낸 거예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도 다 끝났는데 학교는 끝났는데 학비를 못 내.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학교 운동장에 누워버렸잖아요. 누워서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책임지세요. 막 울면서 맨날 그랬죠. 지지리 공상일 때. 그랬을 때 항상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피아노를 저보다 잘 치십니다. 오늘 건반하신 분. 노래 저보다 잘 부르셨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근데 저 피아노는 다 C키로 그리고 기타는 다 G키로 노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또 열심히 배웠지만 그래서 그때 그냥 기타로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 악보도 못 그려서 음성 메모 이렇게 틀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감회가 새로운 이유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아서 내가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라고 만든 곡이 아니라 제가 물론 그랬을 때 있었지만 그 열정이 사라진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 같을 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곡이라서 저는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제가 주님 앞에 방황하는 사람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불러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이다.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엔 정말 뜨겁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걷고 있거나 아니면 멈췄거나 혹은 주저앉은 것 같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스스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턴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동역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드릴 뿐인데,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또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약간 뿌얘져 있는, 눈이 안경 안 끼면은 눈이 좀 침침하고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지만 잘 맞는 안경을 딱 꼈을 때 이렇게 포커스온 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근주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관심을 갖는 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또 내일 주말에 쉬시면서 고요한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From God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편지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상담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문자를 보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눈을 살짝 감아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바로 앞에, 여러분 한 사람 앞에, 각각 앞에 딱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첫 곡으로 왕께서 나를 보시네 우리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일 거라고 상상이 되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은 저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하시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왠지 저한테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하실 수도 있겠고, 제일 큰 문제는 아무 표정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무엇을 잘못하고 있어도 불붙는 긍휼로,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만들었을 때 이제 집에서 만들고 한 1년 되지 않아서 앨범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있던 찬양팀에서 캠퍼스 월십이라는 팀이었는데 곡을 쓸 때는 제가 아기가 없을 때였고 2009년에 만들고 2010년에 앨범 작업할 때 제가 만삭이었을 때 그 앨범을 그 당시에 라이브 레코딩을 또 요즘처럼 막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0년, 저희 아들이 2010년생이고 분당 여성병원에서 동네 사람 계속 강조하고 싶네요. 네, 분당 제일여성병원에서 우리 선생님 성함이 여자분이신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희종 선생님.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 동창인가요? 저기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한 원장님, 무슨 원장님? 저희 한동업 원장님. 저희 동기세요. 동기 한번 모여서 모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큰애를 2010년에 아기를 낳고 그 2014년에 이제 둘째 딸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둘을 낳고 2015년에 첫 번째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소속으로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제 이름을 내서 처음으로 앨범을 만들고 찬양사역자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앨범 냈을 때가 2015년 8월 20일이었는데 바쁘더라고요. 막 콘서트도 준비하고 극동 방송에도 나가고 CBS CGN 이런 거 콘서트도 다 잡히고 라디오도 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바쁘게 하던 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월화수목금은 규장 출판사 아시죠? 거기가 가피풀이라는 회사가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일을 했었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저의 사역을 서포트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으로 사역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애들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주일에 막 찬양인도를 막 기타 들고 막 신나게 하면은 잠옷실에서 애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남자 사역자분들의 배우자를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사부님의 사명을 잠옷실에서 감당을 하셨어요. 또 제가 지방 갔다 오면은 깨끗이 청소해 놓고 이렇게 잘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제 사역을 돕던 남편이었는데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기침을 계속하는 이슈였는데 한 달 동안 약을 약국에서 사서 먹어도 차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제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팠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됐고 분당 차병원에 그리고 남편도 분당 차병원으로 퇴근을 했죠. 근데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가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한테 당신도 병원에 온 김에 어차피 1시간 반 기다려야 되니까 계속 기침하니까 엑스레이라도 하나 찍으라고 했고 이것저것 찍었는데 결과가 저는 문제가 없음이었는데 남편은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남편이 이제 검사를 받는데 반차를 냈다는 거는 뭐냐면 오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입원을 시켰고 3일 동안 검사를 시켰어요. 분당 차병원에서.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저랑 6살 아들, 2살 딸, 저 남편 이렇게 1인실에 저희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분위기가 무서워서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뜸들이고 말씀을 못 하셔서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암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의 이름이 담도암이라는 암이라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암을 한 번도 주변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담도암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몇 기인지 물어보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몇 기냐고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3기에서 4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도 아마 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까운 가족들도 있으실 거고 있겠지요. 암이라는 게 언제부터 나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정확히 무슨 암인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애기들 먹을 것 좀 사올게 이러고 분당 차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럼 거기 이렇게 사거리가 있거든요.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동안 남편과 제가 27에 남편을 만나서 한국 나이로 29에 결혼하고 31에 큰애 낳고 35에 둘째를 낳고 36이었던 거예요. 만으로는 34살. 36살이었는데 그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화 파노라마처럼 제가 너무 행복한 영화의 여주인공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맨날 내가 시집 제일 잘 갔어. 우리 남편이 부자는 아니지만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지만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던 저였는데, 너무 행복한 영화가 쫙 생각이 나는데, 마치 그 옛날에 극장에서 보면은 영화의 제목이 쫙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문구가 떠올랐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성경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암튼 내가 만들어낸 말 같지는 않아서 바로 남편한테 올라가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고 하셨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 투병 생활을 하는데 영광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야탑동에 거기에서 청년부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팀 간사였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들과 또 온 교회가 또 그 당시 김순구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분들이 함께 이 투병 생활을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너무 멀쩡하고 기침밖에 안 했는데 진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삼성병원에 이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가서 다시 또 처음부터 쭉 찍었는데 동일한 병명에 동일한 기수에 그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4개월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죠. 울지 않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독려하며 영광 프로젝트를 이어갔어요.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영광 프로젝트가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비교적 남편이 건강하게, 남편은 그때부터 이제 요양을 했거든요, 전라도에서.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고, 남편이 가끔 이제 올 때마다 항암을 조금씩 해야 됐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건강하게 비교적 하다가 6월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부터 너무 아파서 이제는 글을 쓸 수가 없고 병원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떠올린 말씀도 아니고 내가 알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남편이 글을 못 쓰니까 카카오톡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한 500여 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매일매일 큐티를 또 올리고 오늘의 치료의 방향, 기도의 제목들을 막 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믿음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막 교회 병원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회 식구들이 금식으로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믿음은 날로 컸지만 몸이 점점 쇠하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마지막에 몸무게를 잰 게 40kg였어요. 그러니까 한 70kg 나가던 남자가 40kg가 되면은 못 걷는 거거든요. 휠체어 생활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앉아 있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당연히 먹을 수 없게 된 거는 몇 개월이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호스피스로 가라고 하셨어요. 호스피스가 뭔지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샘물 호스피스 많이들 아시는 곳인데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남편이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생활을 하는데 링거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가서 링걸 놔주셔라. 그랬더니 그곳에서 환자가 에너지가 있으면 더 아프기 때문에 링걸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링걸 주셔야 된다고. 저희는 힘을 내서 나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원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그런 병원 말고 아무 도움을 못 받는 이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 보이실 날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남편이 누워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말씀을 뭐 하다가 왠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왠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일하실 것 같은 느낌, 그냥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 필요한 게 사람의 믿음이라면 주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일해 주세요.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잘 때거든요. 선망이 온다고 해요. 갑자기 일어나서 막 헛소리를 하거든요. 농구하러 가자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할 때기도 했고 진통제를 너무 세게 나서 의식이 거의 없어서 소통이 잘 안 될 때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푸른 잎사귀 하나 이렇게 돌아서 바람이 훅 불고 생기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갑자기 눈을 뜨고 갑자기 눈을 떠서 벌떡 일어나도 하나님 저는 하나도 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말씀이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 찾아봤을 때 요한복음 14장 40절 말씀, 11장 40절 말씀이거든요. 저 오늘 본문으로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근데 바로 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하시면서 그때 가셔요. 죽고 나서. 그리고 입이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 우리가 아는 자매들이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이 38절에서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그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끝났어요. 이미 죽었고 우리 천국에서 보겠지요.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누이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실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까 우리가 어릴 때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을 많이들 보셨죠. 이게 제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오늘이에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많이 아프실 때는 너무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특히 마지막으로 남는 게 청각이라고 하잖아요. 큰 소리, 부스럭 소리도 힘들어하거든요. 큰 소리는커녕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으니까 몸을 막 움직이면서 제가 그 침대맡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입니다.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호스피스는 위급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미닫이 문이에요. 그리고 창이 있어요. 창이.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저를 보고 계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호스피스에서 남편을 먼저 여의시고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찬양 사역자인 것도 알고 제가 거기 채플에서 시선도 이미 불렀고 그랬었기 때문에 다 아셨거든요.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이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선 기분이 나빴고 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남편이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못 가는 거라고. 제가 너무 불쾌했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죽을지 살지를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싸납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저는 몰라요. 하나님 뜻이면 이분을 조금 더 있다가 데려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이면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데려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볼 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명 다 했으면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이제 와서 쉬어라. 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저 어릴 때 다녔던 그 지하실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 사셨는데 맨날 했던 말씀이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였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명자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 죽지 않아. 근데 왜 사명을 다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얘기일 건데 안 죽는 얘기만 들었던 거예요. 아는 얘기인데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느껴지고 그때 그 말이 다 맞는 말인데 그치.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사명 주신 거를 나는 다 모르겠지만 다 감당했으면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지. 그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적이 없고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독교 회사에서 또 박봉에 월급 받으면서 또 예배 사역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차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야. 내가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서 없다고는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계시고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분이 그런 판단을 하신 거라면 내가 원하는 거는 A지만 B라는 판단을 하셨다면 그분 판단이 맞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서운해. 너무 서운해서 그때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영광 프로젝트니까 못 울었거든요. 울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 가운데 불안의 요소를 항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엄마가 집에 없고 동생이랑 저랑만 이렇게 밤에 있으면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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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면 저는 그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로 드는 생각, 오토매틱하게 드는 생각은 우리 엄마가 죽었나? 그런 생각을 하던 아이였거든요. 교회에 가서 중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찬양 많이 배우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배우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 하신 적이 별로 없어. 맨날 그리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한 게 디폴트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이슈에 대해서는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서 한 번도 펑펑 울지 못했던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복도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계속 바꾸고 고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그게 2016년 8월 20일이에요. 제가 올해로 10년차 과부로 분당구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통과를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남편의 장례식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토요일 새벽에 소천에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저희가 다 같이 영광 프로젝트 했잖아요. 다 같이 살 거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니까 저희 남편이 청년부 예배를 7월 17일에 그러니까 8월 20일에 소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휠체어 타고 청년부 예배에 왔었거든요. 와서 또 그때 목사님이 굳이 한마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초청해서 그때 저희 남편이 남겼던 말들을 청년들이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였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때였거든요. 온몸에 근육이 없으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이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말하는 때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 근데 여기 앉아 있는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로 예배하면 안 된다고. 껍데기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몇 번을 남긴 거예요. 그때 장례식 때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사부님이 남겨주셨던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유언 같다고. 껍데기로 예배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남겼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온 교회가 저를 도왔어요. 제가 이제 워낙 불우하게 살았고 간사로 살았고 그때도 교회에서 찬양팀 간사인데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이러는 시즌에 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시켜주셔서 신대원을 그때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일 갈 때마다 항상 선물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맨날 반찬 주시고 반찬 선물이 최고. 반찬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혼자 되고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편모 가정은 이제 공휴일이나 명절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티가 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와서 외롭지 않게 막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다가 1년 정도 뒤에 저희 아들이 이제 아빠가 하늘나라를 여름에 가고 그 다음에부터 1학년으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학년 1학기를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분리불안을 겪기 시작했어요. 1학년 2학기부터. 멀쩡하던 아빠가 아프다고 했고 저기 지방에 갔고 엄마가 나을 거라고 했는데 다시 많이 아프다고 올라왔고 나을 거라고 계속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하라고 하더니 못 본 거예요. 아빠를. 그런데 이제 엄마가 멀쩡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붙잡기 시작해서 저의 전화가 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게. 죄송해요. 그냥 꺼주시겠어요? 네, 죄송해요. 제 전화가. 제가 왜 이 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분리불안을 느끼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20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죽을까 봐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 아이가. 그리고 저도 신대원을 열심히 다녀서 신났는데 학교를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게 저의 인생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찬도 권사님들이 해줄 수 있고 놀아주는 것도 청년들이 해줄 수 있는데 이 아이의 분리불안의 문제는 아무도 대신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다고 맨날 생각하고 싶은데 저를 슬픔으로 몰아넣는 게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이 나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셔서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요.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도 다 은혜를 받아요. 제가 슬픈 노래 하면은 슬퍼서 은혜 받고 기쁜 노래를 하면 짠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막 열심히 잘 됐던 때였어요. 근데 아이가 한 번은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무슨 프로그램 막 예배 시간 바꿔가지고 새로운 예배를 이제 좋은 표현 아니겠지만 이렇게 런칭을 시작하는데 저희 아이가 제가 올라가기 전에 저를 붙잡고 안 놔줘서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삶에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힘든 2년의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썼던 일기, 그리고 청년들이랑 맨날 했던 큐티, 그렇게 해서 모아섰던 글이 책으로 나왔어요.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나가시는 길에 팔지 않습니다. 쿠팡으로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 7시 전에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보따리짐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아요. 한 권 팔아도 1,000원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늘 다 못한 간증들은 담겨 있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간 이제 아이 보내고 처음 1년은 아주 멀쩡했다가 어려웠던 2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조금 괜찮아진 그때쯤에 오른교회로 제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교회 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는 다 동네 교회니까 지금 여기 또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정말 친정 같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오른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사임 인사를 성도가 없는 본당에서 카메라에 대고 했었어요. 그 시즌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성도들이 올 수 있을 때쯤에 제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12시 예배랑 2시 예배를 인도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서운해 하셨고, 그리고 항상 저를 보면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해 주셨는데 오른교회 갔는데 뭐가 좋았냐면 아무도 제가 다니엘 기도회 2018년 강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슬픈 필터로 보지 않고 그냥 사역자로 봐주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신나는 찬양하면 다들 아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른교회 가니까 제가 신나는 찬양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부르심 따라 사역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하면서도 항상 저를 올가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였어요.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저의 간증 집회는 남편이 다 낫지는 않았어도 살아있어서 병원에선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면 다 같이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이런 간증을 저는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아셔서 장례 분위기가 덜 술렁되지만 초반엔 제가 간증할 때는 난리였거든요. 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셨어 했더니 아멘! 막 그때부터 저는 어떡하지 이분들 믿음 내가 어떡하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울면서 했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숙제 같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요. 기일만 되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게 생각나요. 영광을 봐야 됐었는데 영광을 못 본 이유는 그때 그 수술을 안 해서인가, 그때 그 약을 안 먹어서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건강검진도 대충밖에 못 받았을까, 저를 스스로를 원망하고 막 속상한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부산으로 사역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아이가 조금 좋아질 때라서 이제 살았나 죽었나를 전화로 확인하면 되는, 그리고 너무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 때여서 기분이 너무 좋게 부산을 가죠. 저는 ENFP거든요. 요즘은 MBTI 다 아시잖아요. 옛날엔 잘 모르셨는데 사람을 만날수록 좋고 모르는 사람 보면 에너지가 생겨요. 붕붕붕 꼬마 자동차. 여러분 저에게 꽃향기와 같습니다. 힘이 막 나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막 잠이 안 와, 기분이 좋아서. 그런 저였는데 오랜만에 집에서 탈출을 해서 기차 타고 부산을 간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부산에 갔는데 저를 그 교회까지 데려다주는 픽업을 해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30살 청년이었고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또 막 신나게 결혼은 형제님의 성품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즐겁게 얘기를 막 하고 한 30분 가서 교회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찬양 집회를 했죠. 오늘처럼. 어르신들 많으니까 내 하나님은 또 부르고 뭐도 부르고 시선도 부르고 그제서야 아 제가 누구구나 이런 걸 아시고 막 하다가 남편 얘기를 이제 시작했죠. 그 당시도 믿으면 다 같이 아멘 계속 아멘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했는데 장례 분위기가 수습이 어렵고 저도 감정이 너무 많을 때라서 저도 눈물을 참아야 되고 이미 성도님들 울고 계시고 그리고 끝나고 CD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 때 제가 이렇게 재밌으면 또 슬퍼하셔. 아휴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형제의 차를 타고 집회를 마치고 KTX 타러 다시 올라오는 차를 같이 다시 데려다 줬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당시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전도사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죄송한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시선 만든 분 데려와. 네가 네 차로 모셔와 이래서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결혼은 했는지 그냥 시선 만든 분이라는 것밖에 여자분이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서 즐겁게 왔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느꼈던 전도사님 첫인상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청년이. 저는 또 기분이 지금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 더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엘레강스! 막 이러면서 기분이 또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았어요. 흥분되어 있었어요. 제 첫인상 여러분 제 첫인상 솔직히 어떠셨어요? 예뻤어요 말고 뭐 좀 참하다고들 하시거든요. 초반에 점점점 제가 참하다가 이렇게 변하는데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엘레강스 했어요? 귀여웠어요?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하나도 모르고 막 결혼 얘기하고 막 하니까 애들도 막 저분은 남편 사랑 진짜 많이 받고 사나 보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제 첫인상이.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혼자 상상 속에. 근데 저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간증을 듣는데 영 딴소리를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엄청 사랑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는데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차에 타자마자 그 형제가 했던 말을 다 적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까먹지 않으려고 막 적으면서 하나님 정리를 시켜주시는 게 있었어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사랑이 남아있구나. 1년 반 연애하고 7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8년 정도? 한 1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았던 사랑이 없어지지가 않고 여전히 사랑받은 사람으로 저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만남이 있는데 모든 만남은 마지막이 있다. 나는 무엇을 남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나에게 사랑을 남겼는데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자녀들, 또 부모님은 더 가깝게 느껴지시죠? 부모님, 또 회사, 교회, 공동체 모든 관계가 시작이 있었던 모든 관계가 끝나요. 이것은 진리지요. 내가 떠나거나 그가 떠나거나 마지막이 있어요. 저는 저희 남편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면 나를 귀하게 여겨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줬어. 아빠는, 나의 남편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 각 사람마다 듣고 싶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하면 더 좋아져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까? 이 질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바로 영광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병이 낫거나 고쳐지거나 살거나 복받거나 칭찬받거나 박수 칠 만한 일이 생기는 게 찬양 인도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 이런 건 엄청 하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고치시던지 낫게 하시던지 박수 칠 만한 일을 만드셔야 돼요. 아무튼 잘 돼야지 영광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구나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남편이 내가 없지만 하나님 나의 남편이시고 내 보호자신데 내가 불쌍하게 버려진 고아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구나. 내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물질적 풍요, 건강의 풍요 이걸 다 받아서 하나님 칭찬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곳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내가 아직도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잘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방황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원하세요. 너무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지금 영광 받으시려면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야죠. 제가 잘 되게 해주셔야죠. 병을 고쳐주셔야죠. 우리 아이를 위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영광 받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 앞에 이렇게 뭡니까? 다 잘 되는 거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잘 돼서 영광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잘 안 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파도 주님 믿음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집사님이 믿음 지키려고 있구나. 그렇게 힘든데도 헌신을 하는구나. 그렇게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주님께 드리는구나. 그것이 주님께 영광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부자가 바리새인이 돈을 쨍그랑 내는 것보다 저 과부가 2 랩돈 넣었지만 다 넣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부끄러워하고 계시다면, 숨기려고만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 원망만 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찬양은 2009년에 제가 만들어서 2013년에 둘째를 제가 유산을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브릿지 가사를 쓰고
그리고 완성해서 2015년에 앨범에 냈는데요. 2016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3일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후로도 보이지 않는 삶이겠지만 하나님 나의 영혼에 닻이 되어주시고 또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 말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2절 가사를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8년에 걸쳐서 완성된 곡입니다. 이 찬양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간증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제가 2절 가사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드러나게 사용하여 달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두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라도,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창조주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당 오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